어느 작은 마을에 한 가족이 슬피 울고 있었어요. 겨울이었는데 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딸들을 노예로 팔아야만 됐어요. 빚을 졌기 때문에 시집을 보내는 게 아니라 노예로 팝니다.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아프고 힘들죠. 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웬 노인이 그 집을 향해서 살금살금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굴뚝을 통해서 뭔가를 집어 던집니다. 돌덩이 하나씩을 던지는 거예요. 돌이 떨어지다가 말리려고 매놓은 양말 속에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돌 하나가 또 쏙 들어가요. 돌 3개를 굴뚝으로 던진 거죠. 마지막 떨어질 때 양말이 툭 하면서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떤 미친 인간이 굴뚝에 돌을 던지고 가나 해서 양말 속을 봤더니 금덩이 3개입니다. 깜짝 놀랐죠. 밖에 나와가지고 쫓아가는데 웬 노인이 저 멀리서 도망가는 거예요. 개서시오. 노인은 자꾸 도망갑니다. 아버지가 더 젊었어요. 노인은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희에게 금덩어리를 주시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이 큰 고통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귀에 대고 말합니다. 나에게 감사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신 하느님께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아는 체 하지 마십시오.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노인이 길을 가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아주 감이 좋은 노인이었습니다. 여관에 들어갔는데 수상합니다. 여관 주인이 노려보고 있어요. 노인은 지지 않고 노려봅니다. 당신 무슨 짓을 했소? 알고 봤더니 이 여관은 정육점도 함께하고 있는 곳인데 워낙 경기가 어려워서 이 사람이 정말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고아 3명을 데려다가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로 고기를 만들어서 팔려고 합니다. 노인의 호통 앞에 그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노인이 말합니다. 아이들의 시신은 어디 있어? 저 나무통에 숨겨두었습니다. 부엌에 갔더니 나무통에 아이들의 시신이 있는 거예요. 노인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이 불쌍한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느님, 당신께는 불가능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토막이란 톤 아이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노인은 참으로 대단했죠. 그리고 그 노인이 항구를 지나가는데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때 황제에게 곡식을 바치러 가던 배가 잠깐 머물게 됩니다. 노인은 배 위에 오릅니다. 선원들에게 말하죠. 이 곡식을 여기 있는 가난한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선원들이 나눠줄 리가 없죠. 왜냐하면 황제에게 바치는 건데 조금이라도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목이 달아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이것은 황제에게 바치는 겁니다. 노인이 말합니다. 나누어 주어도 절대로 양이 줄지 않을 것입니다. 왠지 노인의 말에 힘이 있어요. 그때 선장이 선원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선장 자신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곡식을 나누어 주고 씨앗까지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곡식을 나누어 먹고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배는 떠나요.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흘렀을 때 배를 타고 가던 선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한 노인의 이름이 생각이 나요. 그 노인은 기적을 일으킨다더라. 그 노인은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더라. 그래서 그 노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를 청합니다. 하느님께 저희를 위해서 빌어주십시오. 저희가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배에 나타나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느님을 믿으십시오. 풍랑이 멈출 것입니다. 풍랑이 멈춥니다. 그 노인은 호련히 사라집니다.
이 노인이 성 니콜라우 주교님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의 기원이 되는 분입니다. 산타클로스도 마찬가지죠. 산타클로스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빨간 옷을 입은 키가 작은 뚱뚱한 할아버지. KFC하고 별 구분이 안 가는데, 그런데 후덕하게 생겼죠? KFC 할아버지는 어떤 옷 입고 있죠? 하얀 양복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빨간 옷 입고 있죠?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원래는 성 니콜라우 주교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다. 이분은요, 하느님 앞에서 거침이 없는 분이에요. 아리우스 이단과 싸운 분입니다.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노예로 팔려갈 뻔했던 세 자매 이야기 황금. 그래서 금덩이를 굴뚝으로 데려보냈는데 이 창문인지 굴뚝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워낙 오래전 얘기라. 근데 그게 어디에 들어갔다? 양말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퍼지게 되고 사람들은 이런 얘기 좋아하잖아요. 성인들이 일으킨 기적 이야기들. 이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유럽에까지 퍼지게 되는데 북유럽에는 오딘이라는 신이 있어요. 근데 이 신이 하늘을 나는 지배자인데 흰 수염을 휘날리면서 발이 8개 달린 말 슬레이프니르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밑에를 보는데 아이들이 양말에다가 건초를 넣어놓거든요. 좋은 건초를 넣어놓으면 선물을 주고 후진 걸 넣어놓으면 벌을 주는 신이었다고 합니다. 이거하고 결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타클로스가 어떤 분이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뭘 타고 다닌다? 8개의 발이 달린 말이 아니라 8마리의 술록을 타고 다니면서 선물을 준다.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섞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원래는 이분이 누구였다고요? 니콜라우 성인, 주교님이었죠? 주교님 복장이 어떻죠? 빨간 옷 입고 있죠? 그 다음에 모자 쓰고 있죠? 아시죠? 미뚜라라고. 그래서 이 모자 쓰고 빨간 옷을 표현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4세기부터 16세기까지는 좀 근엄한 모습의 산타클로스, 뭡니까? 성 니콜라우죠. 이게 산타클로스가 된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좀 근엄한 모습인데 아무래도 주교님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 시대는 더 했죠. 근데 이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모르게 선행을 실천한 분이다. 하느님의 마음을 지닌 거죠. 자비로운 마음. 그래서 그분을 표현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랬냐면 네덜란드 선원들이 산타클로스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좀 바꿉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그 사람들이 좀 두툼한 옷을 입고 있잖아요. 어부들의 옷. 빨간 옷을, 주교님의 옷을 두툼한 어부 옷으로 만든 거야. 어떻게 될까요? 추운데 고기 잡는 사람들.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좀 이렇게 옷이 두툼하니까 어때? 원래 주교님은 말라가지고 그 거룩한 옷을 입었다가 이게 두툼한 외투처럼 되니까 좀 어때요? 좀 이렇게 경건하기보다는 좀 친숙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퍼지게 돼요. 그러다가 시대가 흘러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캐롤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쉽게 부르기 위해서 몇 분 만에 만든 노래들이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근데 이게 왜 만든 거죠? 광고를 위해서,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산타클로스를 누가 가져가냐면 콜라 회사에서 가져가요. 그래서 콜라 선전을 만드는데 후덕하고 친근한 할아버지, 처음에는 좀 엄숙하고 경건했던 주교님이 지팡이 짚고 있잖아요. 주교님 그러면 지팡이 왕홀이라고 하죠. 이 지팡이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보통 옛날에 보면 의자가 권위를 상징합니다. 지팡이도 권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교황좌, 주교좌. 이게 뭐죠? 의자의 의자.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공적인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할 때 뭘 잡아요? 지팡이 잡잖아요. 왜? 지팡이가 권위의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멀리 느껴지니까 지팡이를 파이프로 만든 거야. 담배 파이프. 그러니까는 빨간 두툼한 옷을 입고 담배 파이를 딱 물고 있으니 어때요? 파이프를 물고 있으니까 좀 가깝게 느껴진 거죠. 그거를 콜라 회사에서 갖다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캐릭터로 만들었잖아.
빨간 글씨, 빨간 옷 입혀가지고, 그죠? 원래는 녹색 옷, 흰 옷, 빨간 옷 이렇게 두루두루 표현이 되었다가 빨간 옷으로 완전히 굳혀진 거죠. 그게 누구예요? 산타클로스. 원래는 누구였다? 성 니콜라우 성인이었다는 거죠. 기가 막히게 원래 의미를 없어지게 만들고 그냥 후덕하고 선물을 주는 할아버지. 근데 왜 줬죠? 아무한테나 착해서 선물 준 게 아닙니다. 착하다고 준 게 아니에요. 울면 안 돼, 울면 이러면 안 돼. 원래 니콜라 성인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가난하고 어쩔 수 없는 이들에게 남모르게 선행을 베풀었다는 거죠.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느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기가 막히게 상업적으로 또 다른 용도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린 정말 그 가치를 알고 있나요? 하느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을 많이 원하죠. 어쩔 수 없죠. 하느님께 돈 달라고 하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하고, 일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하고, 이거 나쁜 거 아니죠. 근데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진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죠? 행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행복은 눈에 보이는 데 없다. 눈에 안 보이는 데 있다. 어디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돈 보면 즐거워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허공 보면 즐거워요? 돈 보면 즐겁잖아요. 좋은 거 보면 행복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의미가 뭘까요? 이건 뭐냐면 행복을 느끼는 건 내 안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요. 실패해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밤에 산길을 가는데 눈이 되게 많이 와요. 근데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별로 안 좋겠죠. 왜?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옆에 교황님이 같이 가셔. 아니, 임영웅이 같이 가.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좋죠. 옆에 내 남편, 내 아내가 같이 가. 화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건 절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똑똑한 체 하면서 살고 있지만 상황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아파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안 좋아해요.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왜 먹죠? 왜 돈을 추구하죠? 건강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충만함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근데 어느샌가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 내 건강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뭘 위해서죠? 행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근데 행복을 주신다는데 행복 필요 없고 돈 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행복한 게 무엇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이게 있으면 좋겠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돈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건강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젊음이요, 성공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소유한다고 해서 정말 행복할 수 있나요? 근데 반대로 그런 것들이 없으면 행복할 수 있나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돈이 없으면 무조건 행복하다? 게을러 빠져가지고 돈도 안 벌고 열심히 안 하면서 나는 가난하니까 행복해. 웃기는 거죠. 열심히 운동도 안 하면서 나는 건강하지 않으니까 행복해. 이것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하느님께 뭔가를 청하면 무조건 받는다는 겁니다. 돈을 받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평화를 주신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세상에 묶여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세요. 하느님, 제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세속적인 것을 넘어서서 제 영혼이 기뻐하고 마음이 기뻐할 만한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대신 저는 어디에 머물겠습니다? 미사 안에 머물겠습니다. 묵주기도 중요하죠. 근데 묵주기도를 맨날 하면서 미사는 안 나와?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다른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어디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미사 안에 머물러야 돼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깨닫고 머물 때가 있고
머물다 보니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있죠. 야, 이거 안 먹었으면 후회할 뻔했어. 안 먹는데 어떻게 후회해? 먹어본 사람이나 아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귀찮다고 했는데 놀러 가죠. 그래서 아유 귀찮은데 그래도 가자. 가면 너무 좋아. 뭐라고 합니까?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어. 근데요, 안 온 사람 후회도 안 해. 왜? 그 맛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미사는요,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한 대 한 대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 때 내가 느끼지 못해도 은총이 있다는 거죠. 천주교 신자의 정체성이 뭡니까? 거룩한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는 거죠. 아무리 봉사해도 미사에 온전히 머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나이 들면 다 냉담해. 왜? 신앙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미사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때요?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미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종로에 모여서 맥주 한 잔 기울이고 또 어디 가가지고 밤새 놀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뭘 안 돼? 괜찮아요. 근데 미사를 하고 해야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미사를 안 해?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데? 그리스도의 미사인데. 그리스도가 왜 파견되셨죠? 세상에 왜 오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분은 또 누굴 파견하세요? 우리를 파견하시는 겁니다. 미사는 뭐냐면 일단 주님 안에 머물면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도 뭐합니까? 주유하잖아요. 주유소 가서 주유하죠. 그리고 뭐예요? 운행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미사를 통해서 주유하는 건 아니지만 하느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육적인 것도 받고 영적인 것도 받고 정신적인 것도 받죠. 그게 그리스도의 미사예요. 미사가 뭐냐면 미션, 파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분은 미사 끝에 우리를 또 파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안에서 힘을 얻었으면 그 힘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면 돼요, 안 돼요? 뭘 안 돼, 되죠. 자기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나 나를 위해 살면서도 주님 생각하면서 착하게 베풀며 살아야죠. 이게 될 때 그 미사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롤도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의미가 있는 것이요. 산타크로스도 하느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우리가 아는 거지, 콜라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봤자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말 걸어놓고 오늘 밤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가실까 안 가실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여러분들은. 왜? 이거 하면 안 되지. 왜? 나이가 몇 갠데 그런 거라고 앉아있어. 그게 아니라 양말 걸어놓지 말고 미사 안에 머물면서 마음의 양말을 어디다 걸면 돼? 제대에 거세요. 제대에. 그리고 하느님 주세요 라고 하고 어떻게 살면 돼요? 착하게 사세요. 뭘로 착하게? 얼굴로 착하게. 인상 빡빡 쓰지 말고. 여러분들 웃기만 해도 베푸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 예전에 했죠. 파티마 성모 발현 성지에 갔는데 제가 거기서 가장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그 루시아 그 생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웬 수녀님이 앉아가지고 계속 웃고 있는 거요. 아니, 저분은 왜 웃고 앉아있지? 나이도 많으신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분은 왜 웃어요? 그랬더니 저분 하는 일이 웃는 거래, 맨날.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루시아 성녀의 저기래요. 사촌 동생인가? 아무튼 그렇대요. 근데 이분도 수녀님이 된 거야. 그래서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성지를 찾아온 사람 보고 계속 웃는 거예요. 인사도 하셔. 할머니 수녀님이 앉아가지고. 보니까 어때? 기분이 좋아. 거기 보세요. 거기에 외국 사람들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따뜻하게 맞아주니까 어떡하나 수녀님이 행복하죠. 또 의한 사람들은 어때? 수녀님이 웃어주니까 고마워가지고 이것저것 막 챙겨주는 수녀님이 아니래. 왜 아니 이빨이 없어. 못 먹으니까 그냥 고맙다고. 그러니까 인사하고 갑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웃기는 건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다 기분이 좋아져.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성지순례 아니까. 힘들어 죽겠어. 인상 빡빡 쓰면서 아유 성지 힘들어 죽겠어 아주 그냥. 그러면서 불평하면 하느님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죽은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불평 안 해야지? 아닙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미사 때도 어떻게 해라? 하느님께 방긋방긋 당신만 믿습니다. 웃기만 해보세요. 그래도 기분 좋아져.
미사를 했는데 느낌이 없대. 느낌이 없기는 팍팍 인상 쓰고 있으니까 어때? 기분이 안 좋아지지. 제가 그랬죠. 얼굴 근육에는 뭐가 연결되어 있다? 부교감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서 웃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부부싸움 할 때도 웃어라. 비웃지 말고. 그리고 누구랑 얘기할 때도 웃어라. 천주교 신자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자, 둘 중에 하나 하세요. 하루에 100만 원씩 베풀든지 아니면 웃던지. 왜? 웃는 게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 있는 왼수부터 살리세요. 좀 웃어줘, 좀, 제발 좀. 인상 팍팍 쓰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자꾸, 저도 노력해요. 여러분들 보고 웃으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러분들 보고 웃기가. 왜? 안 웃고 있어가지고. 이게 웃음은 계속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교리 잘 알아요? 그런 분도 있겠지만, 성경 잘 알아요? 그러면 뭐 봉헌 많이 해요? 하시는 분도 있어. 근데 뭐 하면 돼? 웃으면 돼. 무조건 웃으세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뭐 하자? 웃자. 어떻게 웃자? 미친 듯이 웃자. 그리고 하느님 안에 머물자. 그럼 누가 기분 좋아집니까? 내가 기분 좋아지니까. 어쨌든 알았죠? 그러니까 미사는 뭐다? 우리를 살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맡기고 뭐 하자? 웃자. 그리고 들었으면 밖에 나가서도 어떻게 하자? 사람들을 웃게 하자. 안 웃으면 간지럼이라도 태워가지고 웃게 좀 만드세요. 그럼 서로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단한 거 못하잖아. 어차피 상대방 웃기기만 해도 베푸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어떻게 웃겨? 기분 좋게 해야 되겠다. 내가 행복해지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가 누가 되는 거예요? 산타클로스가 되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마음으로. 아셨죠? 그러니까 올 성탄에는 거창한 거 하지 말고 무조건 어떻게 하자? 웃자. 근데 잘못 웃으면 뭐가 되니까? 비웃음이 되니까. 비웃으면 상대방 기분 나쁘게 만드니까 해맑게 웃자. 아셨죠? 속으로 뭐 하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하면서 웃어볼게요. 하감세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